사도신경으로 신앙고를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온 땅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3월의 마지막 주일 종료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어서 한 마음으로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순이 움트고 메마른 가지마다 생명의 기운이 나타나는 이 계절에 저희들의 심령에도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어서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사람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주여. 주님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종려주일의 화라보다는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주여. 겸손과 섬김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도의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입으로만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곤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껏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듯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온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아버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아멘.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에도 옥토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들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여 주여.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완치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름이 나를 하시고 내게 음악
절까지 25절까지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슬픔을 참는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신심을 전하시는 이해하시며 당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은 목자와 감독되신 신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세상의 근심이 많고 참나를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도 무교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그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오늘이고 또 오늘부터 일주일 다음에 예수님은 금요일 날 늦게 오후에 십자가 오후 늦게 이렇게 군병들에게 붙잡힘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은 빌라도의 심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은 내어줌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종려주일이 지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이 하신 흔적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 일주일 동안의 고통과 아픔과 참 말할 수 없는 모독을 당하시면서 결과적으로 골고다에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주일날 다음 주일날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큰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상처를 입지 않고 아프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연세가 들어가신 분들에게 이제 건강이 점점 약해지고 쇠약해지면서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가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건강이 제일이야, 건강이 최고야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모진 풍파와 시련을 피하고 싶습니다. 누가 고난을 당하고 싶고 누가 고난을 당하고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작은 상처라도 남기고 싶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성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자처해서 남의 아픔과 상처를 껴안고 시련을 겪고 미래를 맞는다면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내게 오는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데 남의 고난과 아픔을 짊어지고 그 고난을 내가 받는다고 한다면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복음 때문에 흩어졌던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부러 남의 고난을 떠안았던 사람을 이야기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인 고난과 사망의 값을 치르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합니다. 너희에게도 돈을 끼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을 따라오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죠. 남의 고난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즉 남이 받아야 할 고난을 당신이 대신 받았다는 거죠. A라고 하는 사람의 고난을 B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A는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B는 그 고난을 겪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남이 받아야 될 고난을 당신이 대신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고난의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난까지 대신 받으셨을까? 만약 어떤 한 사람이 남의 고난을 내가 갚겠다, 내가 짊어지겠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 사람은 고난을 받기를 좋아할 것일까?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난까지 대신 받으면서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받아야 할 고난과 시련도 적지 않는데 남의 고난까지 끌어안고 가는 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은 억울함을 당하는 일입니다. 내가 안 했는데, 내가 죄짓지 않았는데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말하는 자로 취급해서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남의 고난까지 끌어안고 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인데도 가장 힘든 일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인데 그 억울함을 당했을 때에 주변의 불편한 시선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내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실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바로 억울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그것도 자원에서 일부러 이런 고난을 다 당하셨다니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께서 이런 고난을 일부러 당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 너희에게 돈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신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을 받고 따라오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남의 고난을 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따라오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필사본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책의 내용을 우리가 쭉 쓴다고 한다면 그 책의 그 내용 그대로 쓰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그대로 담는 것을 여기서 본을 보이셨다. 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글자의 위아래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적어 내려가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났다면 다 그만인데 고난으로 끝나지 않냐고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체험하는 기적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참고 그 고난을 견디고 그 고난을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그 고난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고 부탁하신 것처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닥쳐진 그 고난의 결과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겪으시면서 세 가지 분명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세 가지 분명한 것을 이렇게 나타내셨는데 분명한 태도를 보이셨는데 예수님은 첫째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심을 그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죄를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었고 그 죄 없는 고난을 겪으셨다. 죄에 대한 고난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입을 열어 변명하시거나 다른 이들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그 골고다 산을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예수님은 전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그러면 나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내가 너를 따를게 하면 이런 치욕적인 모독을 다 당하시고 어떤 것 하나 오다나 걸치지 아니하고 맨몸으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른 이들은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침을 뱉는 그들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는 대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수모와 부끄러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향한 욕설과 비웃음 그 정도를 벗어났지만 단 한마디도 대응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전혀 죄가 없으셨고 또 예수님은 그런 모독적인 핍박과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없지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그들에게 욕설을 하고 또 하나님까지 욕되게 했던 그들의 그런 핍박 앞에서도 결코 예수님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무에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끝은 본 고난이 아니었고 그 고난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고난의 끝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어떤 결과가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끝까지 가죠. 고난을 받으시되 그 죽음의 끝, 고난의 끝인 죽음까지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난을 당할 고난이 없을 만큼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 없는 분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욕을 당하지만 맞대응하지 아니하셨고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은 모든 고난의 끝인 죽음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은 끝이 아니었던 것을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마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이르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의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해서 고난의 끝인 그 죽음을 보고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우리에게 적이었던 예수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패배자로 망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시작과 선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선물이 우리를 의로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유혹을 해서 하와를 유혹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해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와는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그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아담 후손으로 오는 아담 후손들은 모두가 다 아담이 지은 죄의 값을 죄인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고 모든 인류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지은 죄, 그 죄를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지은 죄의 값인 사망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악을 범했는데 그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죄를 지은 자들을 영벌에서 영생으로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이 죄를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갚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인으로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은 죄인으로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25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은 죄,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결코 형벌에 이르지 지옥의 백성이 되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확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그 심령 속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예배의 은혜가 없고 예배의 기쁨이 없고 찬양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격된 예배를 드리게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은 치유와 회복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지는 25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채찍에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고쳐달라고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건강을 누리게 해주세요. 주신 건강을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 몸으로 받은 고난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난을 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치유된 자들입니다. 또 회복될 자들입니다. 우리를 결코 우리를 영원히 잊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고를 지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자들임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살 길을 찾았습니다.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까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이어서 전에는 길을 잃었던 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목자가 없었고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이제는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님 감독에게 돌아왔다라고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아직도 우리는 길 잃은 양처럼 죄악 세상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높이 드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처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궁극적으로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날 그날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18절,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만 하라. 또한 따라오는 자들에게 호의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서 애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우니라. 아멘.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고난에 동참해서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 사실은 알고 있지만 믿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내 삶에서 고난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고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별하고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삶이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분별하고 그 분별에서 내 위치가 확신하게 보는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삶인지를 깨달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잃지 않으면 주께서 아름다운 결과를 주심을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과정에서 고난을 당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한 고난을 당했고 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을 지키기 위한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오고 또 그것들과 대면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자로서 그 모습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남의 고난을 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칭찬하는 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은 말하기를 절대로 남에게 져서는 안 된다. 남에게 지지 않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억울하면 소리를 지르라고 합니다. 억울한데 왜 가만히 있어? 억울함을 토로해야 돼. 그러면서 억울하면 소리를 지르라고 하고 참으면 바보라고 합니다. 그 진실이 아닌 것도 진실로 뒤집어 씌워도
그것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고 있으면 소리를 지르지 아니한 바보라고, 참으면 바보라고 하고, 또 다음에 당하게 된다. 참으면 너는 바보여서 모든 것을 너에게 뒤집어 씌운다고 하면서 결코 이렇게 고난을 대신에 참아주는 자가 없는 세상인 것이 사실입니다. 고난 앞에서 나는 어떤 소리를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당장 쫓아가서 문제를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성도 중에는 고난을 잘못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벌을 내리셨다고 생각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집에 고난이 닥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근래에 기도를 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구나 하는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잠시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 뒤에 반드시 기적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참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공의를 심판하시는 이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시며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즉시 반응하고 변경하고 변명하고 억울함과 사정을 증명하려는 것을 잠시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기 전에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그 고난을 잠시 생각하라. 직설적으로 그냥 토해내고 또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표현들을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을 상처를 주는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결코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살 길을 허락하셨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믿음으로 해결하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364장 기도하는
목사님과 실제였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감사님, 강도희 권사님, 최문자 집사님, 강정수 집사님, 권혁금 강대선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건축원금 목사님과 이은주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신경금 목사님과 주정원금 이정식 집사님, 박정민 권사님, 이정훈 집사님, 유봉구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최재혁 집사님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사순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천주교에서는 이제 사용하지만 우리는 사용을 잘 안 하는데 개신교에서도 사순절을 기해서 기도하고 물론 뭐 기도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사순절이라고 하는 성경에 그 내용이 없다고 해서 이제 사용 안 하시는 교회들도 있고 저희들도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성경에 고난주간 그 한 주간 동안 활동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까지 못 오시더라도 새벽기도 못 하시더라도 뭐 가정에서 이렇게 정하셔도 되고 직장에서도 정하셔서 고난주간에 왜 예수님이 죽었고 정말 내가 그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믿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런 새롭게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그렇게도 싫고 또 그렇게도 아픔이 됩니다. 정상적인 육체의 기능이 마비되고 또 원하는 표현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아픔, 또 원치 않는 우리의 고통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이 고통을 누가 감히 나를 대신해서 갚아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도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 또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우리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깊게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증거하는 삶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귀한 시간들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온 세계는 전쟁으로 심히 온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함께해 주셔서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지만 하나님 온 세계는 전쟁,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 또 참가하는 모든 나라들을 통해서 전쟁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평강,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모든 국가의 민족들이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는 한국이 하나로 뭉쳐져서 세계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한국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세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역사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붙잡고 어떤 고난이라도 또 남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며 인생의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고난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고난으로 승리하겠습니다.